함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6장,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7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방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중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나간 시간 몇 시간이 거쳐서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스데반은 그 한편의 설교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가 말하면 분명히 그 설교를 하면 그렇게 그가 중거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제 사람들 앞에 중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공회에 서 있는 너희가 바로 그 예수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동안 우리 조상들과 또 선지자들에 의해 말하여 온 바로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가 그리스도시다. 그가 바로 우리 앞서 들어가시는 대제사장이시고 바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자, 그 말하면 죽어요. 그 율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되고 제사장, 대제사장들을 모욕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그들의 율법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설교를 꼭 했어요. 그게 바로 설교자의 자세다. 오늘날 한국 강단을 비롯해서 모든 강단에서 바로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설교자의 자세, 분명하게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한편의 설교에 목숨을 걸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설교를 마치고 이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 바로 직전에 그의 영안이 열려 영계, 그 영계에 영의 세계에 주님이 계신 세계를 그가 보았어요.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안이 열려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영적 세계를 보았습니다. 스데반도 보았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수많은 병거와 군사로 이스라엘 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를 수종들던 사원이 아주 무서워서 엘리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기도한 주 그 종 게하시가 영안이 열려 적군들 너머에 하늘의 군사들이 애워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또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적군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했더니 적군들이 영계 세계는 물론 물질의 세계까지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눈을
바꿔버리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어둡게도 하십니다. 이 양만 열어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치는 것은 여러분들 참 아둔해지는 거예요. 영안이 다치면 아둔해지는 겁니다. 세상 물정도 모르게 되고 또 영의 세계도 모르게 되어집니다. 본인이 어둡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고 물질의 세계를 떠난 것을 앞에 두고 영안이 열려서 신비로운 영계 세계를 볼 수 있다면 그의 죽음이 얼마나 복이 있는 죽음이겠어요.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죽음이지 않겠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쁨과 환희 속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 영안이 열려 주님을 보고 영계 세계를 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이 사람들에게는 비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정말 감사와 감격과 희열과 기쁨이 넣어주는 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저나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자, 영안이 열리면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영안이 열리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55절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아멘. 바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영적인 세계가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거하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은 여러분들 구별을 하실 줄 알아야죠. 신비주의에 깊이 빠지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영적으로 어둡게 됩니다. 그것만 보고 다른 것이 안 보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영안이 열리는 것, 성령 충만해서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면 그 영안이 열리는 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놀라운 말씀의 세계까지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나타난 영적 체험을 제한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절대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어요. 이거 영적 체험을 제한시키는 건 이건 더 큰 잘못입니다. 구약시대 때 역사하신 하나님, 신약시대 때 역사하셨어요. 신약시대 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은 성령님 사도행전 시대인 지금 이때도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영적 체험이 부족한 것이지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 중단된 게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활짝 열려 영적 체험을 많이 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조심할 것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자, 영안이 열려보니 영계로부터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게 보였습니다. 아멘. 대부분의 성경 표현은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가 보좌에 쫙 7 무지개가 있고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그 앞에 24장로가 있고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으로서 대부분은 이 영계 세계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전능하사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앉아 계신이라고 얘기해요.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주님께서 보좌에서 서 계시는 거예요. 서 계시는 주님으로 딱 묘사가 됩니다. 자, 왜 주님이 서 계시겠어요? 그것은 지금 주님께서 스데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심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은 스데반의 일생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일 거예요. 그때 주님은 스데반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서 계십니다. 서서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다른 데 보지 아니하시고
스데반을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지금 주님께서 스데반이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스데반의 일생 중에 참 힘든 순간이에요. 근데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 힘든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당하는 핍박이 뭐예요? 그런 문제, 핍박의 문제,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 지금 고통의 문제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스데반이 지금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가장 그의 인생의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이 서서 스데반을 주목하고 보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보고 계시는데 그 보고 계시는 가운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마지막 부르짖죠. 59절, 60절에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부르짖는 내용이 뭡니까? 먼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고 있는 저 무리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스데반의 나이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나이가 나오질 않아요. 만약 그가 40년을 살았다면 40년에 마무리하면서 가장 치유했던 말은 원수를 용서해달라. 자기를 지금 죽이고 있는 그 공회에 수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마다 다 손에 돌을 쥐고 있어요. 어떤 이는 그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돌을 들고 스데반에게 직접 그 앞에 가서 돌로 그의 머리를 찍어서 죽이고 있을 거고 뭐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를 거고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지금 죽이고 있는 어쩌면은 세상 말로 말하면 원수죠. 그런데 그들을 용서해 달라. 그것은 죽기까지 죽으면서도 죽는 치유의 순간에도 영혼 구원이 스데반의 최고의 관심사였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0절을 보시면 그가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 그랬어요.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데 소리칠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소리칩니다. 주여 저들을 꼭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반드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꼭 용서해 주셔야만이 됩니다. 간절한 소원이죠. 단 한 가지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예요. 죽으면서까지 그는 먼저 뭘 구합니까? 전도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교회 일꾼이요 또 교회 일꾼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스데반의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야 돼요. 자, 60절의 맨 뒤를 보십시오. 잔이라.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스데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잤다고 표현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깨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잔이라. 성경은 죽었다. 아브라함이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우만무게가 잔이라. 이 자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깨어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게 자는 거예요. 이제 이가 육체의 몸으로 자고 영체의 몸으로 깨어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잔이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느껴야 되잖아요. 그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뽑힌 초대교회 첫 7 직분자,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들이 해당이 돼요. 장로도 교회에서 당에서 뽑죠. 그리고 당에서 이제 임명을 하죠.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서 전체 교인 중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뽑혀진 그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잠들다니, 성령 충만하여 열심히 일했다면 오래 살고 세상에서 말하는 큰 축복,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비참한 치유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세상적인, 물론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십니다.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뭐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가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세상에서는 실패자처럼 보이기도 하시고, 잘 믿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해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도 하십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삐져서 교회 안 나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중에 또 이루어야 될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변함이 없었더라. 바로 그걸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생이 전부 다라면 성공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명예도 얻어야 돼요. 크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삶에 비하면 이 세상은 순간 지나가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 지나가는 그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위치를 확보해 주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영계 세계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아니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참 훌륭한 직분자고 교회에서 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렇게 이런 병이 걸려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망신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먹기하다 보면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를 통해서 듣고 싶은 고백이 있고, 그를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물론 열심히 잘하면 교회에 부흥 주십니다. 그러나 열심히 잘해도 부흥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기적을 일으키사 구해 주셨었는데, 그러나 스데반은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냥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살았지만 폴리캅 감독, 여러분들 폴리캅이라는 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 요한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전한 그런 요한의 제자예요. 초기 기독교의 주교로서 로마에서 화형을 당했죠. 그런 화형 당하기 직전에 자기를 불에 태워 죽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불태워서 죽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불태워 죽이는 이 불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 불에 내 육체가 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을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이 큰 축복이다. 내가 이 불에서 다 죽는 것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최후의 장엄한 이제 말을 한 것이 기록된 것으로 유명하죠. 자, 그렇게 폴리캅 감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또 화형을 당해 순교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누가 성공자고 누가 실패자입니까? 누가 가난한? 너는 가난했으니 너는 실패자요. 너는 예수 믿고 부자가 됐으니 너는 성공자냐?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두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솔직히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자, 먼저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아멘이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성공자예요. 여러분들, 내가 다음 끼니를 걱정할 정도입니까? 다음 끼니가 걱정된다 해도 성공자예요. 반대로 축복이 흐르고 넘쳐도 성공자입니까? 교회가 붕대도 성공자이고 붕대지 않아도 성공자. 그러니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두 가지,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내가 믿고, 또 여러분이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내가 확실하고 아멘할 수 있다면, 이 두 가지 아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지금 있어도 성공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질문에 아멘할 수 없다면 그는 실패자예요. 주님이 함께도 감옥에 갈 수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있기 때문에 날 감옥에 보낼 수도 있어요. 부자로 만드셨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가난한 자로 또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요. 나를 큰 교회에 있게 하셨습니까? 나를 교회 학교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계획을 짜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스데반의 순교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비참하게 그 젊은 나이에 정말 초대교회 처음 집훈자로 임명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비참하게 순교를 당해서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가 죽을 당시에 그 역할이 거기서 다 끝나버렸습니까?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죽음으로, 그가 피 흘림으로, 그가 썩어짐으로 복음의 위대한 확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후로. 다시 말해서 그가 썩어짐에, 그가 하나님의 비랄로 그렇게 죽어간 것이 복음 확장의 전진기지가 되었어요. 그는 단 하나의 미래에 불과했지만 100배, 1000배 놀라운 초대교회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필 사도행전 8장부터 전개가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자가 누구예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있어 스데반을 함께 죽였던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게 사도 바울. 그 스데반의 순교의 계기로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단 한 가지 그 사건만 보더라도 전 세계 구원의 복음이 확장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응? 이 스데반이 이렇게 해서 그 젊은 직분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 그것이 계기로 이 복음이 1000배, 10,000배로 쫙 확산되는 그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스데반이 어디 그런 걸 알고 그렇게 순교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다만 주님에게 순종하여 순교한 것 뿐이요. 근데 주님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가 이런 순교의 피를 흘리겠습니까? 이 한국의 제2, 제3의 부흥을 위해서 어느 교회가 이와 같은 길을 가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시대는 너무나 악하고 강팍한 시대예요. 보통의 기도, 보통의 열심이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피 흘림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믿는 자가 더해져 갔습니다. 그냥 절대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시대의 스데반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저 잠깐의 축복과 평안만 추구하다 우리의 영원한 상급을 놓치지 마시고 정말 잠시의 희생으로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기쁨, 영원히 여러분에게 주어질 큰 영화로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시면서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스데반처럼 써주세요. 정말 스데반처럼 순간 그렇게 하다 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 복음의 확장에, 우리 가정의 복음의 확장에, 우리 교회 복음의 확장에 기여가 된다면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스데반이 피 흘린 것처럼 내가 죽어서 천국이 확장될 수 있다면 주여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부르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은혜가 넘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도우시고 늘 지켜주시고 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말려 우리 아들 더 굳세게 더욱더 강대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피곤한 우리의 손을 모으고 피곤한 우리의 발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위해서 저들이 또 이 새벽에 어두운 길을 헤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저들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대우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주의 그 은혜를 속히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베푸신 그 큰 기제와 표적과 능력을 속히 우리 강성들께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열어가야 될 영의 세계에 그 놀라운 역사의 그 놀라운 현장을 이 종을 통해서 밝히 주님께서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밝히 드러내어 주옵소서. 속히 드러내어 주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소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 인하여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공부로 인하여 큰 아버지 복을 가져오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크게 아버지 은혜가 되어지고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손만님을 당당하게 스데반처럼 우리의 흉내 자리에서도 고백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날 그 순간 그 치유의 순간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 주님이 섬겨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도 영안이 열려 영계시를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